자, 오늘은 선약 33번째 시간입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전 어른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도 있었죠. 600만 불의 사나이에 이어 또 두 얼굴의 사나이도 있었죠. 예, 아마 늘 그때도 기도만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헐크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이 소재가 나오죠.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이제 또 만들어진 것이기도 한데, 저도 어릴 적에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젊은 세대들은 모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마블에서 제작한 어벤져스 시리즈의 헐크가 또 나오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에 있는 게 친숙하다 그러면 나는 올드보이, 옛날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친숙하다 이러면 나는 영보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자, 왼쪽이 친숙하다 엉덩이 한번 들어주시고, 예, 오른쪽이 친숙하다 어깨를 흔들어 주십시오. 네. 제가 분명 어깨를 흔들렸는데 아멘 했죠? 그러니까 옛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느껴지시다시피 두 얼굴의 사나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평상시에 아주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참 선한 사람으로 살다가 불의한 일을 보거나 누군가 큰 어려움에 처하면 분노하면서 헐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나쁜 악당들은 무찌르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 예, 그게 두 얼굴의 사나이죠. 한 사람인데 다른 두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는 이렇고 또 굉장히 화가 났을 땐 이렇고 헐크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닐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오늘은 이제 6번째 땅 분배받는 납달리 지파랑 마지막 7번째로 분배받는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추가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까지 진행되면서 이제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납달리 지파를 좀 보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이제 땅 분배받는 전체 지도죠. 다음, 예, 자,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지금 빨간 색깔로 납달리가 표시되어 있죠. 저 노란 색깔 지역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요.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특징은 뭐냐면 그 옆에 아래에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의 상당 지역이 납달리 땅에 분배되어 있다는 것. 이게 좀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납달리 지파에 대한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던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딱 들으실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죠?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 아마도 납달리 지파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했던 축복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예언을 조금 종합해 보면 유순하고 부드러움의 복을 누리는 지파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순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니까 되게 좋게 들립니다만, 아까 암사슴이라고 하는 비유가 등장했죠. 암사슴. 예, 암사슴. 암사슴만 놓고 생각하면 뭐 예쁠 수도 있지만 사실 암사슴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늘 불안함 속에 살죠. 맹수들의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에 늘 주위를 경계하고 잘 도망갑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며칠 기거할 일이 있었는데 새벽 5시 반쯤 이제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고라니 같아요. 고라니가 제가 묵고 있는 숙소 입구 쪽에 이렇게 싹 두리번 나타난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좀 가까이 가서 사진이라 찍어보려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살짝 움직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이게 암사슴의 운명입니다. 맹수의 위협 때문에 항상 살펴야 되고, 예, 어렵죠. 아마도 납달리 지파에게도 위협적인 상황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요.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납달리가 뭔가 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들을 많이 겪었던 지파라는 걸 가늠하게 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유순하고 부드러운 자들이 대접받기보다는 무시당할 때가 많고 함부로 대우받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이 그러잖아요.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하면서 또 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하는 게 사람의 좀 죄성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납달리 지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순함과 부드러움이 늘 큰 위협 속에 놓일 때가 많고 멸시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봤던 이 이사야 9장 1절의 그 예언처럼 비록 그들이 멸시를 당했으나 후에 그 이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아까 갈릴리 지도 보셨죠?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의해 이 말씀은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당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이 이사야 9장 1절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성취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하고 부드러워 멸시를 당했던 그 땅에, 납달리의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을 이곳에서 하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대부분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리해보면 납달리 그 땅에서 예수님은 오랜 시간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사역하시면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어떻게 그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났을까? 그것은 연약함 때문에 받아야 됐던 멸시와 수모, 그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어떻게 약한데 강할 수 있죠? 약한 건 그냥 약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함이래요. 왜냐하면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낮아지면 높아지고, 스스로 강하려고 한다면 한없이 약해지지만 겸손하여 약함을 자랑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너무 착해서, 너무 순해서, 너무 약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맨날 이용당하고 비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하니까 그래 나야, 지금 나야, 다 그러고 계시죠? 그들의 죄가 있다면 순수하고 착한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맨날 이용당해야 되고 비난당해야 되고 멸시당해야 되죠? 말도 못하고 왜 뒤에서 눈물만 흘려야 되냔 말이죠. 공감되시는 분들 있나요? 그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연약함, 그 아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연약하고 멸시당했던 납달리 땅에 임재하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약한 자들의 삶에 임재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연약한 그곳에서 진리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 주실 것이고 많은 기적을 행하사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단지파를 볼 텐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단지파 빨간색으로 역시 쳐져 있는데 보면 베냐민 지파 바로 옆에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 옆에 땅을 얻기는 했으나 훗날 저 화살표 방향대로
납달리, 아까 보셨던 납달리 지파 꼭대기에 있는 저 북쪽 지역으로 땅을 이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럼 왜 단지파는 받은 땅을 내버려 두고 새로운 땅으로 이동했는가? 사사기 1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는 되게 용맹한 지파입니다. 근데도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마 힘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더 연약한 지파들도 땅을 잘 정착하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잖아요. 근데 단지파는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이동했다는 건 아마도 그들의 믿음에 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곳 중에 왜 납달리 북쪽 지역으로 이동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납달리와 단은 특수관계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12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지파가 된 건데 정부인은 레아와 라헬 두 명이었고 그들에겐 각각 몸종이 있었습니다. 실바, 빌하 몸종이 있었는데 이 빌하,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서 난 자녀가 납달리와 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납달리와 단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출생한 자녀였고 그래서였는지 하나님도 이들을 계속 같이 묶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납달리와 단은 함께 행진하도록 묶어주시고요. 진이 배치될 때도 납달리와 단은 같은 진으로 배치해 주세요. 같이 살게 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에발산에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할 때도 언약을 맺는 그 언약식에서도 에발산의 6개 지파, 그리심산의 6개 지파가 설 때 에발산에는 납달리와 단 지파가 같이 서도록 그것도 역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의 두 지파는 굉장히 친밀하고 특수관계에 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늘 함께 움직였던 두 지파지만 특징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납달리는 암사슴 같은 유순한 지파였다면 단 지파는 굉장히 강하고 용맹스러운 지파였다는 거죠. 자, 단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또 볼게요. 창세기 49장 17절. 야곱이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하죠.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리고 모세가 있던 축복도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어때요? 되게 강하죠? 길섭의 뱀, 샛길의 독사, 사자 새끼. 그러니까 단이 얼마나 강하고 용맹스러운지를 잘 말해주는데 이 단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24장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한 여인이 있었고요.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대요. 그래서 모세에게로 끌고 가니라. 그는 누구냐면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밋이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 이 슬로밋이란 사람이 단지파의 디브리의 딸인데 그의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들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불만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 모독하고 저주하시죠? 그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불평은 조금 할지언정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진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었다고 막 저주하고 모독하지 않잖아요. 불신자들을 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벌 받을까 봐. 그죠? 이거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데 단지파의 아들은 하나님 모독하고 저주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의하면 이건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돌에 의해 죽게 돼 있습니다. 사형입니다. 결국 그는 죽게 돼요. 그리고 이 극악무도한 자가 누구였는지를 애써 밝히고 있는데 그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예, 단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납달리는 유순하여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단은 하나님을 저주할 만큼 굉장히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난다고 막 하나님 모독하고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 일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말만 그럼 거칠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강하고 호전적인 지파였는데
단지파가 아까 받았던 베냐민 지파 옆에 그 땅 기억하시죠? 그 바로 아래쪽이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상당히 많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지파 사람인데 삼손이 사는 동안 평생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과 싸워요. 계속. 그러니까 단지파는 계속 블레셋과 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호전적인 모습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뒤로 하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간 모습도 아마 호전적인 모습이라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되게 호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분들이 주로 개척하시거든요. 좀 조용하고 좀 그런 분들은 개척 잘 안 하세요. 근데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분들이 개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단지파의 그런 호전적인 모습들이 새로운 땅을 향해 또 나아가게 하는 모습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한 단지파의 모습은 그리 썩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앞서 이미 본 대로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도 서슴지 않기도 했고요. 또 지금 북쪽으로 개척하러 올라간 것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정말 강한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내는 것으로서 나타났어야지 그 땅을 버리고 개척하는 건 결코 옳은 태도는 아니죠. 게다가 사사기 18장에 보면 북쪽으로 단지파 사람들이 올라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올라가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는 아주 부유한 자인데 집에 우상단지들을 많이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 제사장을 둘 정도로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개인 제사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세습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제사장 해 이렇게 해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미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의 말을 해줄 사람 내가 하나 세워야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개인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알 수 있죠. 그랬던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 보니까 미가가 가진 우상들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을 딱 지키고서 야 우상 단지 그거 다 내놔. 힘으로 뺐습니다. 미가의 우상을 다 뺐고는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개인 제사장도 좋아 보이거든요. 야 너도 따라와. 돈 많이 줄게. 그러니까 좋다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상도 뺐고 제사장도 뺏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단지파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나중에 흘러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왕국이 나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왕국을 세우고 나니까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곳으로 못 가게 하려니까 자기 임의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에 예배드릴 곳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두 곳에다 금송아지를 세우거든요. 하나는 그들의 수도격인 베델에다가 세우고 또 하나는 가장 북쪽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아갔을까를 우린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뭐 형제 지파인 납달리 쪽으로 스며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다는 사라져버려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여러 번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총 12지파가 등장하는데 한 지파에 12,000명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12,000명씩 12개니까 12지파니까 총 몇 명이에요? 예,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충족성, 완전한 구원의 의미들을 표현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도들을 모으다가 지금은 2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넘었는데 주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진실된 14만 4천만 지금 구원받기 때문에 너희들 더 열심히 해야 돼.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돼.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게 아니라 구원의 완전성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아 예배하고 있는 14만 4천의 명단에 빠져있는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빠져 있을까요? 정답은? 예, 제 질문은 늘 쉽다고 그랬죠. 정답은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12지파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참 충격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파가 가진 그들의 용맹함과 그 지도력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지도하는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용맹함은 길가의 뱀이나 독사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도 우상숭배에서 망했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우상숭배의 영향력을 주는 무서운 사자새끼가 되어버렸어요. 만약 그들의 용맹함이 하나님께 드려져 사용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용맹함은 우상숭배하는 일에, 죄짓는 일에 사용된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의 끝은 참혹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이와 반대로 납단이는 어떻습니까? 유순하고 부드러워서 한없이 약해 보였지만 그들이야말로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런 지파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지점이에요. 오늘 나는 너무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너무 미쳐났지만 주님이 내게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야말로 그들이 강한 자들이요 용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기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서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걸 아는 자들이 용맹한 자들인 거예요. 반대로 내 힘만 믿고 내 지식만 믿고 내 경험만 믿고 내가 가진 것만 믿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하여서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약한 자들이요 약하다 못해 가장 악한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도 어떠해야 될까요? 이 연약함을 인정해서 진리로 인해 용맹하고 담대해져야지 진리에 대하여 용맹하고 담대해져서는 안 될 거예요.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 앞에서는 암사슴처럼 한없이 연약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는 그 진리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여 용맹한 사자 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랬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의 땅 분배 이야기와 함께 땅 분배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했대요. 그럼 여호와의 명령이 뭔지가 궁금해지죠. 여호와가 뭔가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뭐였는지. 다만 유추할 수는 있는데 갈렙에게 하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갈렙에게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에게도 아마 동일한 약속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린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보게 되는데 갈렙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원로 중에 원로요, 1인자요, 전쟁의 1등 공신이고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땅을 먼저 받지 않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준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땅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가 구했던 이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 땅은 잘 세팅된 성읍이 아니라 척박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서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땅을 구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1인자고 원로고 1등 공신이고 너무 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갈렙도 헤브론 산지를 구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워하는 그 땅을 향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다시 건설이 필요한 그 척박한 성읍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갈렙으로부터 시작된 땅 분배는 여호수아의 땅 분배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멋지죠.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는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강한 사자와 같았지만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는 한없이 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얼굴 가진 사나이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만날 때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용맹한 사자 같고 지체들을 향해서는 공동체를 향해서는 암사슴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세상에 가서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는 믿음의 지체들 향해서 막 강하고 용맹해갖고 맨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반대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대우 받으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줘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로서 그 섬김을 완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지파가 보여줬던 자기 고집과 신념으로 무장된 용맹함과 강인함이 아니라 도리어 납달리 지파처럼 암사슴 같은 연약함과 유순함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납달리 지파 땅에, 그 갈릴리 땅에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제발 굳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강인함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 본 것처럼 사울처럼 자기의 체신과 위신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동원하고 종교적 의식들을 동원하는 것은 자기도 망하지만 모두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에 강인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들로 서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두 얼굴의 사나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과 교회 앞에서는 한없이 유순하고 부드러워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암사슴 같은 자들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그 진리로 인해 강하고 용맹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자새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선일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이곳은 여러분 전쟁터가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자들을 위한 재충전의 자리요, 영적 연합의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한없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암사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약함은 도리어 강함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용맹하고 담대한 사자새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